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주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됩니다. 금단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물질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점령한 점령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때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은 마귀가 세상 신이고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이 해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귀신들이 마귀와 귀신으로 더불어 이 세상을 점령해 있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귀신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신비한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만난 몇몇 분들 중에 이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나가고부터 밤마다 뱀들이 꿈에 보여서 그렇게 힘이 들었다 그래요. 또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회를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회를 나와서 제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교회에 나가고도 뱀이 자꾸 꿈에 보이고요.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자꾸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진짜다.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이 이게 마귀의 소속이고 마귀의 백성이고 마귀의 사람이고 어둠의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시켜서 너를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지금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다. 틀림없이 아마 며칠 정도 가면 그 뱀이 다 사라지든지 뱀이 아마도 죽는 꿈을 꾸게 될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후인가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맞았어요. 뭐가? 안 그래도 뱀이 얼마나 굵은지 8톤 트럭 굵기보다 더 굵은 뱀이더라는 거예요. 이 뱀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오더니 따라오다가 퍽! 기가 빠듯이 생명이 빠져나가듯이 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이놈 뱀이 죽었구나. 그래, 나는 자유다. 그 꿈을 꿨다 그래. 그래. 종류는 다르지만은 성질은 비슷한 종류의 꿈들을 아니면 그런 경험을 되게 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죄와 마귀와 사망이 점령한 이 물질 세계, 이 우주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마귀에게 지금 도전자 입장이지요.
마귀는 승리자요 점령군입니다. 이 세상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받아, 여기 본문에는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습니다. 성령에게 인도받아 광야에 마귀와 일전을 벌이게 되는 거지요. 그 일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투,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맨 먼저 첫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영적 세계에 있는 이 마귀 사단이 물질 세계 에덴 동산으로 침입을 했죠. 침입을 해서 하와에게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 그런데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로 이렇게 거짓말로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하와가 말하기를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으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하와는 벌써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신이잖아요. 인간이 마귀를 당할 수 없어요. 이 세상 70억 인구가 한꺼번에 마귀에게 달라붙어도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귀가 하와의 심리를 간파를 못하겠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넘어갔구나. 그래서 쇠기를 박아줘요.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노라.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간 증거가 뭐냐? 전에는 선악과는 관심도 없고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봐서도 안 되고 따먹어서도 안 되는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마귀 유혹을 받고 나니까 건질건질한 거예요. 마귀 유혹을 받고 나니까 이 선악과가 보암직해요. 보암직해. 그리고 구미에 탐스러워.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와 죄와 사망에게 넘어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도전자의 입장이지 승리자의 입장, 주둔군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왕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 왕에 도전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입장에서, 도전자의 입장에서 지금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시험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시험도 말씀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마귀와의 일전, 마귀의 시험에서 마귀는 항상 의심을 불러넣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의심을 불어넣어요. 거짓의 압이 너희 압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속성은요, 마귀 속성을 닮았어요. 눈 뜨고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눈빛 하나,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알뜰살뜰한 마귀 신복입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마귀에게 점령당한 채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속에는 마귀의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마귀 스파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 마귀와의 시험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밥을 먹고 힘을 기르고 정력을 기르고 능력을 길러야 할 판에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후에 이 전쟁을 치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먹어야지요. 근데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에 있는 이 모든 정력, 기력,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모든 이 힘을 어떻게 하나도 남김없이 쭉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육체는 너무나 나약한 육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우리 하나님의 시험, 마귀 시험은 어떤 시험이지요? 마귀 시험은 육체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시험에서 이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이 말씀을 알 대로 알고 말씀의 깊이, 말씀 자체가 가진 깊이, 말씀 자체가 가진 높이, 말씀 자체가 가진 이 광활함을, 그 말씀 자체의 절대성, 하나님 한 말씀 1.1핵은 이 온 우주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 이것을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을 알 대로 알고 말씀 자체가 가진 깊이, 말씀 자체가 가진 높이, 말씀 자체가 가진 이 광활함을 다 섭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 싸움은, 영의 싸움은 육체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대한 싸움이야.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한 싸움이거든. 이거는 뭐냐? 말씀의 싸움인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신인 양성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신적 요소, 인적 요소, 신인 양성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위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신인 양성일이가 되시는 거죠. 신인 양성일이가 되신 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 마귀는 어떤 시험을 하느냐? 첫 번째 시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말합니다. 만일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절대적인 메시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척 말을 던지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말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처음 와서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아니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나무 시루가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라 모든 나무 시루는 다 먹을 수 있으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다. 먹는 날에는 죽을 까노라. 자, 죽을 까로 돼버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을 까노라. 싹 뒤집어 버리죠. 여기 오늘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래잖아요. 만일이라잖아요. 너 하나님이 아닐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그런 뉘앙스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평범하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그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아주 가난했어요. 집안이 가난해 어릴 적부터 많은 형제들을 이렇게 부모와 함께 부양을 했어요. 평생을 예수님은 막노동, 목수일을 하셨어요. 30세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일은 전혀 없어요. 너무나 서민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그저 일개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무런 특별함이 없이 그 가족을 부양했던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러던 차에 성령 세례를 받고 30세가 될 때 갑자기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 받고 있잖아요. 마귀는 그럽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더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증거대봐.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항상 마귀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기도응답은 진짜 될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시간 바치고 정력 바치고 에너지 다 바치고 젊음을 다 바치고 소유를 다 바쳐서 만약에 없다면 내 인생은 뭐야? 완전히 사기잖아. 이런 불신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싹틀 수 있어요. 잘 믿다가도 목사님과 약간 관계가 틀어지려면 어떻게 의심이 사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마귀는 통째로 의심하게 하는 그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이 시간에도 보면 예수님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의심과 불신을 예수님 속에 꼽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냐? 40일 금식 기도에 대해 너무 배고프지, 미치겠지, 환장하겠지. 뭐니 해도 사람이요 배고프면 못 견딥니다. 배고프면요 사람은요 인격자 아니에요. 배고프면요 사람이요 획가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너무 배가 고파서 보면 자식을 삶아 먹은 예가 있고 서구 사회에도 그런 예가 많거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보니까 장사를 치렸어요. 장사를 치르니까 그날 밤에 장사 치른 무덤을 파헤치고 어떻게 사람의 인육을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꺼내 먹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배고프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배고프면요 무지막지한 야수와 같은 야성성이 나와요. 배가 고프면 인간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배고픈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초자연의 능력이 있지 않겠냐?
이 돌들로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합니다. 밥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제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으로서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말씀에 대한 절대 확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육을 가진 영의 사람입니다. 육을 가진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인생이 아무리 배고파도 40일 금식하고 굶주린 상태에도 여기에 대한 헷갈리거나 혼돈이 되거나 의심이 가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은 물질로만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의 이 사람의 인격 영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물질로 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하면 아무리 굶주린 상태에도 하나님 아들됨에 대한 정체의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의식,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정체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소명의식, 사명의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체의식이 확실한 거예요. 이 흔들거리면 이건 인류 구원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들 저러한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떡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고 떡을 못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떡을 만들든 떡을 만들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떡도 못 만드는 주제에, 제 굶주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하면 그걸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요. 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가 뜨끔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마귀의 의심을 불어넣는 그 말에 초지일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자기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확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지. 떡 만든다고, 기적 만든다고, 마술 행한다고? 그게 아니지요.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고 12바가 부스러기를 가졌는데 해상 보행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의심을 불어넣을 때에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마귀 유혹에 들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와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중에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져야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왕따를 당해도,
참 어떻게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형편 사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양심에 가책된 건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면 시험 들겠죠. 나는 저 정도 믿음 가려면 나는 아사리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나 여기 믿음 있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 때문에 나는 내 양심에 가책되는 짓은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는 살지 않아. 양심에 가책된 일을 하고는 살지 않아. 나는 잘못된 것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지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지금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요.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도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거니와 살리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이제 저지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넣어요. 풀무불이라면 여러분 풀무가 뭐하는 줄 알지요? 쇠를 달구거나 쇠를 녹이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곳에다 나를 던지면 천몇백 대 나를 던져넣으면 던져넣는 순간에 기체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꼭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에 넣는데 머리털 하나 안 상고 그렇게만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이래 돼도 저래 돼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정정당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줄인 후에도 상관없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먼지 털 것만큼도 요동하거나 먼지 털 것만큼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앞에서도 여지없이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11조 할까 말까. 예,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초잡하잖아요. 예, 난 주의를 지킬 것이다. 예,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 보십시오. 평생을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는 거지로서 일생을 마쳤어요.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태어나고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마마 몰랐을 거예요. 얼굴 한번 못 봤을 거예요. 그는 건강 상태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헌대를 앓으며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 이랬으니까. 또 먹지를 못하니까 남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인생 거기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어떻게 죽는 그 시간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풍당당하게 살았어요. 가난이 그 사람의 인격을 비틀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은 하나도 비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천국에서 누리고 있더라 이 말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됨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마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예수님이 인간 구원하러 오는 이 면에 대한 부정,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치 않는 정확,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10년, 20년이 가도 마귀의 조롱받아요. 마귀의 것이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죽게 얻기를 구하지 말라. 이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과 같다 그랬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니까 마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어.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린다고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지 않냐 이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예수님의 확신은 마귀가 이 말하든 저 말하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너가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도 상처 안 나게 사뿐 눈이 내려앉듯이 그렇게 바닥에 내려앉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냐. 한번 뛰어내려봐라. 너의 하늘 아들됨을 증명해 보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확신이 절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영계와 물질계를 주장하시고 주권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이거죠. 확신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은 어느 정도 믿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 때문에 말씀 어기고 물질 때문에 말씀 어기고 내 자존심 때문에 말씀 어기고 직장 상사 때문에 어기고 국가 지도 체계 조직 시스템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마구잡이 내가 취급하지는 않고 있는지, 내가 범성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 나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 1.1핵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큰 것보다 크다.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지극히 큰 것보다 크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들을 택하사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탐 가는, 세상에 제일 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보다 더 천하게 여겨요.
여러분의 가정보다, 여러분의 부동산보다 하나님 말씀을 천하게 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유를 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어떻게 물질 가지고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확신. 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인간됨의 부정이고,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죽느니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때는, 그래서 그 모든 비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보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도 그래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해서 연결돼서 살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목숨 내놔야 돼. 목숨요? 받으세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왜 순교를 합니까? 한 말씀 지키려고 해서 순교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 됨에 대한 자기 의식이 확실한 거예요. 정체의식이. 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그 긍지와 그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이 당당함이 있습니까?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금력자 앞에서, 재력자 앞에서, 지력자 앞에서, 온갖 세상을 다 풍미하는 온갖 세상을 어떻게 권력자 앞에서도 내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미인 앞에서, 미남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보다 당당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에요. 가진 거 없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예? 자존심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에 졌으면 돼. 말씀에 대한 확신도, 말씀에 대한 절대지수, 확신지수, 신뢰지수가 100%냐 이거야. 90%도 안 돼. 80% 안 돼. 70% 더 안 돼요. 50% 더 안 돼. 세 번째 시험은 뭐야? 8절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메시아됨을 의심케 했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에 대한 신뢰지수를 의심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는 뭘 하느냐?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리라. 지극히 높은 산에 온 천하만국이 다 보이잖아요. 천하만국을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인기도 주고 미신도 주고 미남도 주고 온갖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에? 권력도 주겠다는 거예요. 미래 안정적인 미래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굽복하시겠어요? 경배하시겠어요? 마귀에게? 이 마귀에게 경배하면 안 돼요. 발람 선지자는 마귀에게 경배를 해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과 그 당시에 여러분 옷을 가지고 왔거든.
권력을 보장받거든.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왕에 보낸 사람들이 이 모세와 그 군대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한번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저주하라면 저주할 것이고 하나님 저주하려면 저주 안 하겠습니다. 따라가라면 따라가고 따라가지 말라면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의 군대를 하나님께 저주하라 할까요? 하지 말라 할까요? 그거는 물어보면 아마 답은 100% 와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것은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를 합리화하게 하는 구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발람 선지자의 속마음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럽니다. 알면서도 저 마음이 벌써 어떻게 넘어간 줄 알면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그런데 마귀나 사람들이 눈치가 그렇게 없습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 발락왕에게 보고하기를, 모압왕 발락이잖아요. 발락왕에게 말하기를, 아이고 벌써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톡 건드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더 많은 보화를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갔어요. 가니까 이번에 뭐라 그래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 여가 감히 어디라고 들어와? 나가! 이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저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보죠. 기도해보죠. 같은 귓사발을 날려줘야 될 텐데 기도해보죠. 그러고 어때? 그날 밤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따라가라 그럽니다. 따라가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너무나 비참하게 발람 선지자가 나중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거든요. 자, 물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약해졌어요.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인기 앞에서, 쾌락 앞에서, 취미생활 앞에서, 내 고집 앞에서, 내 자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양심을 내놔요? 말씀을 깎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돈 따라, 명예 따라, 물질 따라, 권세 따라, 무엇 따라, 그게 전부 다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였느니라. 여러분, 돈 앞에, 권력 앞에, 명예 앞에, 인기 앞에, 쾌락 앞에, 자존심 앞에, 그 무엇 앞에 내가 양심을 버려요? 내가 마귀에게 경배해요? 죄를 지어요? 양심에 끄리끼는 것을 해요? 나는 죽어도 안 합니다. 천하의 영광이 내 앞에 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과 자기 목숨과 여러분 상충될 때에 죽는 것을 택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택하지 않으면 살 수 있고 기도를 택하면 자기는 사자고 돼서 죽어야 돼요. 기도를 택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못불에 던지움을 받잖아요. 왜요? 금신상에 절 안 하면 살아요. 그렇게 살 바에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불못불에 던지움을 받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못 움직여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럴진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요지부동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으면 예수님은 쫓아간 우리 당연히 의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승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성 구세주에 대한 의심을 풀어놓고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풀어놓을 때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의 높이, 그 말씀 자체 그것을 다 깨달아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순종하여 그걸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빛의 아들됨에 대한,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이 정체의식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성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 앞에서도 어떻게 나는 마귀에게 경배하거나 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떠나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제 고집 따라 살고 명예 따라 인기 따라 쾌락 따라 돈 따라 부귀 따라 뭐 이런저런 것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천상천의 나를, 내 양심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를 못 움직여.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패전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패전한 거예요. 영적 싸움은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지수 100%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백전백패하지. 마귀가 예수를 떠나요.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여러분의 수종들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나를 수종듭니다.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귀가 떠나는 말씀에 대한 확실성, 말씀에 대한 절대 확신 가진 사람은 마귀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다 나가버려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성령이 나도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위에 있게 되고 꾸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실상을 여러분이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실상을 여러분이 거머쥐세요. 가지세요. 소유하세요. 이 실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산, 신앙으로 산, 예수 믿고 산 실상을 온 세상 사람을 다 보여주십시오.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증거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증거물을 내놔야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잖아. 내가 예수 믿어 이런 복을 받았잖아. 예수 믿었더니 내가 머리가 됐지, 으뜸이 됐지, 지도자가 됐지, 위에 있게 됐지, 구워주었지. 봐. 나를 보고 예수 믿어. 예수 못 믿겠거든 나를 보고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